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열왕기상 묵상. 열왕기상 제2장.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크게 견고해지니라.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통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여느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새 왕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어 있는 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 3명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아도니아는 반역자였고 요압은 그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시므이는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심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또 죽임까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제사장 아비아달은 반역에 가담한 일로 직무에서 쫓겨납니다. 이 중 아도니아와 시므이는 솔로몬이 당장 죽이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심판이 바로 내리지 않을 때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죄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다시금 죄를 지을 기회로 삼습니다. 특히 그 은혜로부터 눈을 가리는 것은 죄인의 욕심입니다. 아도니아는 감히 다윗의 여인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욕심냈습니다. 선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욕심입니다. 이것은 현왕을 모독하는 이름과 동시에 다시 반역할 수 있도록 권세를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또한 시므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만 거하라고 명령했는데 도망간 종들을 찾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는 약간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왕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도니아나 시므이나 욕심의 눈이 멀어서 왕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의 죽음은 권세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훌륭한 장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세를 믿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간혹 옳은 말도 했습니다. 다윗이 인고조사라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왜 이런 짓을 하냐며 다윗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름 훌륭한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결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을 어기고 3사람을 죽입니다. 첫째는 아브넬인데 그는 상대편 장수였으나 다윗에게 귀순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받아들였음에도 요압은 그를 죽입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사적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압살롬인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직접 명령까지 했지만 요압은 다윗의 명을 무시하고 그를 죽입니다. 이 일로 다윗이 슬퍼하자 뻔뻔하게도 다윗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셋째는 아마사인데 그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장군이었지만 다윗이 백성 통합의 의미로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을 무시하고 그를 죽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꽤 높은 권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세는 다윗도 버거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를 믿고 다윗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에서는 용맹하였고 승리할 때마다 다윗을 높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요압이 꽤 훌륭한 충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을 높인 것은 다윗의 이름 아래에서 견고한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열될 때 요압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압의 2 형제들과 심지어 요압의 병기든 자의 이름도 등재되어 있는데 요압의 이름만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께 그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번영하리니 내가 어떤 곳으로 돌이키든지 그러하리라.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내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아나니 즉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려 그 전쟁의 피를 허리에 두른 그의 띠와 발에 신은 그의 신에 묻힌 것이라. 그러므로 내 지혜를 따라 행하되 그의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르앗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로 내 식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있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들이 내게로 그렇게 나아왔느니라. 또 보라, 바울임에 속한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그가 심한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나를 맞이하러 내려왔을 때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현명한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읍에 묻히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크게 견고해지니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오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화평함으로 왔느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화평함으로 왔나이다 하고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씀드릴 것이 있나이다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도 아시거니와 왕국이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 나로 왕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국이 돌이켜져 내 형제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 왕국이 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한 가지 청을 드리오니 거절하지 마소서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솔로몬 왕께 구하시어 그가 당신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니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라 하소서 하자 밧세바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구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구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가니 왕이 그녀를 맞이하려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절하고 그의 보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에게도 자리를 마련하게 하니 그녀가 왕의 오른편에 앉으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왕께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어 구하오니 거절하지 마소서 하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를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이는 그가 내 형임이니이다. 그를 위하여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위하여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소서 하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만일 아도니아가 그의 생명을 거역하여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사시는 한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손을 통해 보내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으니라. 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고향 땅 아나돗으로 가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계를 메었음이며 또 내 아버지가 고난받은 모든 일에 내가 고난을 받았음이라 하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주의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때 요압에게 소식이 이르렀으니 요압이 압살롬을 쫓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붙잡았더라.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을 고하여 보소서 그가 제단 곁에 있나이다 하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를 치라 하니라. 브나야가 주의 성막에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나오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더라. 브나야가 다시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그가 이같이 내게 대답하였나이다 하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서 묻으라. 그리하여 너는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없애라.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두 사람을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대장 예델의 아들 아마사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는 주께로부터 화평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묻히니라. 왕이 요압의 자리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두어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또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의 자리에 두니라. 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으로도 나가지 말라. 내가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으리라 하니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시므이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종 가운데 둘이 가드왕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로 도망한지라.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나이다 하자 시므이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려고 가드에 이르러 아키스에게로 갔으니 시므이가 가드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내게 확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어디든지 멀리 가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내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더 말하기를 내 마음에 숨겨둔 모든 사악함을 내가 아나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 사악함을 내 머리 위로 돌리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여 나가서 그를 치게 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더라.